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과 함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지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십자가 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한 사랑입니다.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시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을 때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처지에 있어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는 관계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닫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관계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반대만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은 그 옆에 서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적대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핍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앞장서는 열렬한 운동가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그런 바울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주님은 자신이 바울을 사랑하기 전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회심하기 전에 사울, 즉 자기를 모독했던 자요, 핍박자요, 해쳤던 자인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반역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요, 원수에게까지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처럼 또 우리처럼 자격이 없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던 자들을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세워진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던 자들을 위해 세워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붙드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문에 난 어떤 기사를 읽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소년 이름이 슈월 세처인데 작년 4월부터 인공지능 챗봇 애플리케이션 캐릭터 AI를 사용했습니다. 캐릭터 AI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플랫폼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캐릭터 AI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인공지능 챗봇 애플리케이션 앱 캐릭터 A를 사용하였던 14세 소년 세처는 어느 날 아버지의 권총을 가져와 스스로에게 겨누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2월 14일 세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 이름이 메간 가르시아인데 이 아들의 스마트폰과 아들의 일기를 보면서 지난 10개월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아들은 캐릭터 AI에서 허구의 인물을 대화 상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쁘죠?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여왕이래요. 데너리스 타르가르엔. 아들 세처는 이 데너리스를 너무 기니까 애칭으로 데니라고 불렀답니다. 데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일상을 이 데니와 공유한 거예요. 가상의 여자 데니는 세처의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종종 애인처럼 굴기도 했고요. 둘은 성적인 묘사까지 표현도 주고받았고, 데니는 종종 세처의 심리 상담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세처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쓴 거죠. 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방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평화롭다. 데니와 더 많이 연결될 수 있고 그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더 행복함을 느낀다.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세처는 죽으면서 이 세계, 즉 현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데니에게는 같이 죽으면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쓴 일기 내용을 이 엄마가 아들이 죽은 후에야 발견되어 보았던 것입니다. 세처의 엄마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연방법원에 캐릭터 AI와 구글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려면 고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고소해야 되는지.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앱은 성적 과잉이고 가상이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경험으로 아들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챗봇을 실제 사람, 심리치료사, 연인으로 표현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서 결국 아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가상 세계 속에서만 살게끔 만들었으니 고소합니다.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 나와는 상관없어. 그럴까요? 내 자녀와 상관이 없을까요? 내 손자, 손녀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언하기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AI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을 도피하여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 세계.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피하라고 속삭이는 자가 있으니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현실 세계를 도피하라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가르치기를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실 세계에 도피하면 안 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상세계란 없어요. 가상세계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직 현실 세계와 내세만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현실 세계의 삶을 다 마치면 들어가서 살 곳이 내세예요. 근데 내세는 딱 두 곳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의 내세는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았던 자는 내세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곳. 이렇게 내세는 두 곳만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내세인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1장 4절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은 어떻죠? 음식 조금만 있으면 썩어요. 더러워요. 추해요. 쇠해져요. 늙어져요. 그런데 천국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고 쇠하는 법이 없고 영원히 사는 그 유업을 있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내세가 펼쳐져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또한 그 유업을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살 영원한 천국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오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힘을 주나요? 능력을 주나요? 어떤 걸 주나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만,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누구든지 여지껏 믿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신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 내세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내세에 들어가기까지 이 현실 세계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며 주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세의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며 이 현실 세계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그 내세가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깊은 절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도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망은요, 버티게 만들죠. 아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엄청난 것 기대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의 공급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겨우겨우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꿋꿋하게, 오늘도 힘을 내어,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힘겨워 사는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포장하여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힘들고 젊은이들도 힘듭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막 이제 자라나서 처음 학교를 갑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동안 부모님의 그냥 같이 있다가 학교를 가는데 내 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놔두고 오려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죠? 울잖아요.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날 내비두고 어디가. 경쟁사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고달픈 겁니다.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학교 생활이 고달프고 경쟁사회에서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결혼하기는 요즘 왜 그렇게 힘든지, 결혼한다 해도 유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낳은 자녀들을 키우고 지내기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에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흩어져 살까요? 무서운 핍박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부터 오니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빡빡하고 힘든데
크리스찬으로 살 때 핍박까지 있으니 크리스찬에게는 2중, 3중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트위터 CEO였던 딕 카스톨로라는 사람이 미시간 대학 졸업식에서 가져야 할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환한 불빛 무대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앞날이 어찌 될까 걱정하며 늘 안절부절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의 연설 가운데 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환한 불빛 무대에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담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와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회 속에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환한 불빛 무대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고스란히 자기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야죠. 이겨내야 되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레이오프 당하면 어떡할까? 파이어 당하면 어떡할까? 이 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두려운 거에 두려워. 내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자꾸 두려워. 자꾸만 어디로 가냐?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구인 가상 세계로 도피하면 안 됩니다. 가상 세계가 아름다워질수록 현실 세계는 흐릿해지는 거예요.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14세 소년 슈월 세처, 그는 집에서 방에 콕 들어박혔다고 그래요. 가상의 여인 데니와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싫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F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냈던 학교 동아리에 그 농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농구를 좀 했었는데 그거 그만둡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던 컴퓨터 게임 손 뗍니다. 가족과 친구들 멀리합니다. 자기만의 가상세계에 갇혀 살았던 이 아이, 결국 뭐예요? 14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목숨을 끊기 전에 내세를 알았더라면, 그 내세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내세가 안 오나요? 내세가 오잖아요. 그 아이는 내세,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갔을까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14살 때에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그 예수님을 통해 얻었으니 이 현실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나온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오늘 흩어진 자들에게 그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현실 세계에서 피하려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감당하며 이기며 산소만 가지고 승리하는 자 같이 보이나요? 어떤 자로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삶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의욕이 떨어지고 매사에 흥미를 잃고 재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지고 사는 게 의미도 없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고 내세를 바라보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인도할 가상의 인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상의 인물이 왜 필요해요? 나를 인도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현실 세계가 힘겨워 피해야 할 가상 세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세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돈 내고 저 어디 멀리 가갖고 송아지들을 껴안는데요. 몇 시간. 송아지를 팍 껴안아. 그럼 힐링이 된대. 그 돈 주고 송아지 껴안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가서 껴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아니 가서 송아지 왜 붙잡으세요? 돈 내고 그 송아지를 왜 붙잡느냐 말이에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병든 자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세계가 힘겨워 피해야 할 가상 세계가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장차 유업을 잊게 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달픔을 이기며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된 인류를 구원할 자는 바로 아들밖에 없기에 아들 가거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현실 세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면한 것이 무엇이죠? 전부 어려움이에요. 다 사람들이 배격하고 조롱하고 그 어려움과 숱한 순환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온전히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기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실 때, 이 권능을 잘 사람들이 오래된 말로 이해가, 파워,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건 뭐예요? 성령에 의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주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우리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성령님이 주세요. 현실 세계.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의 무대 속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도피할 가상세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왜 가상세계로 자꾸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나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과 단절, 이웃과 단절시키느냐. 결국은요, 계속 나누는 대화가 자살이라니까요. 한 번 길을 터주면 끝내는 뭐가 되겠어요? 끝내는 자살이에요. 우리가 왜 모든 일에 처음에 뭔가를 찾고 차단하고 그것을 막는 줄 아세요? 못하도록? 그거 한번 열어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끝내는 더 큰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현실 세계 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를 바라보시고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적극적으로 능력을 받은 자로 새 힘을 얻어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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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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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서 자신의 나병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지요. 나아만 장군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며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래서 게하시는 몰래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쫓아갑니다.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님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군. 안 그런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시고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도 또 장군님이 주시겠다는 보답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분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며 궁휼하신 분임이 느껴지는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누군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달려오는 것 같으니 위협은 될 것 같지 않군. 저자는 엘리사 선지자 곁에 있던 사환인 것 같은데. 아이고, 장군님. 잠시만요. 아이고. 아니, 당신은 엘리사 선지자님의 사환 아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어찌 이리 급히 달려온 것이요?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선지자님께서 급히 장군님을 따라가서는
부탁을 좀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부탁이요. 어서 말씀해 보시오. 무슨 부탁이든 내가 다 들어드리리다. 글쎄, 장군님이 떠나시자마자 에브라임에서 엘리사 선지자님의 제자들이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돈과 옷을 주어 보내셔야겠다 하시며 급히 장군님에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주시라고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오, 그랬군요. 그러게 내가 드릴 때 받으시지 괜히 거절을 하셨군요. 아무 감사 표시도 하지 못해 내 마음이 섭섭했는데 잘 됐군요. 자, 여기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주시라고 하십시오. 옷도 2벌 드리겠습니다. 여봐라, 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준비해라. 나아만의 종들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준비하여 게하시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은 2달란트는 무려 150파운드나 되는 양이기에 게하시가 혼자 가지고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종 2명을 시켜 게하시와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자, 너희는 이 사원님을 따라가서 은과 옷을 잘 배달해 드리고 오도록 해라. 사원님,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오. 네, 물론 입죠. 부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종들과 함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이르자 그곳에 무거운 은 2달란트와 옷을 두라고 하지요. 아이고, 수고들 하셨소. 여기다 놓으시면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어서 돌아가서 장군님을 잘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시오. 게하시의 말에 나아만 장군의 종들은 그곳에 물건을 두고는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걸 어디다 숨긴다. 역시 내 방 안에 감추어야 걸릴 위험이 없겠지? 야, 이거 수지 맞았네. 그 나아만 장군 아주 통이 크시구만 그래. 은 1달란트만 들라고 했는데 2달란트씩이나 주시고 말이야. 이게 왜 행제냐? 은 2달란트면 16년을 일해야 버는 돈인데 말이야. 게하시는 신이 나서 그 돈을 자신의 집안에 숨겨놓고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선지자님, 여기 계셨군요. 게하시야, 어딜 다녀오는 것이냐? 네? 어딜 다녀오다니요? 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녀석이 장군을 쫓아가서 그와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렸느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내 녀석의 마음은 어찌 그런 세상에 부해가 있느냐? 네가 정녕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병이 나았지만 나아만의 그 나병이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나타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